오늘은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입성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경계 지역 감람산 벳박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벳박에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벳박의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서 오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귀 새끼가 순순히 따라오도록 어미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에서 당신 자신을 주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미리 사놓으셨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모든 동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두 짐승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그 소유자까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합쳐서 인용한 것입니다. 두 절 모두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마치 카펫을 깔듯이 무리들의 대다수가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들은 갈릴리로부터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에 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를 평화의 왕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왕 메시아로 입성하고 있는 것이며 무리들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무리들이 앞에 가고 또 뒤에서 따라왔는데 행진을 할 때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순례 축제 때에 찬양시를 부르곤 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할렐이라고 하는데 그 찬양시를 부르곤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할렐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불렀던 찬양은 이제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확신과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그 소문이 신속하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예루살렘에 이러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동했다고 하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하게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거룩한 임금의 도시에서 참된 임금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리다툼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환영하고 겉옷을 깔아주고 호산나고 외쳤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었는지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